계시록 변론 중도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을 통하여 예언 성취에 대해서, 증인 권세에 대해서, 두 증인과 두 선지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장이 계시록 11장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모든 예언의 비밀이 10장에서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게 다시언의 사명인데요. 모든 비밀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11장에서는 이제는 모든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짐으로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비밀은 10장에서 바뀌어서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건 11장이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11장에서는 주로 전삼자만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의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 7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 그랬죠. 근데 11장 15절에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니까 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이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하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 땅을 망하는 자는 멸망시킬 때라 이겁니다. 재림이 들고 오시는 것은 상 받을 자에겐 상을 주고 멸망시킬 때는 멸망받으러 오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느냐? 그건 10장 11절이라는 것은 다시 예언자가 나옴으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예언자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17권의 선지자나 또 이 계시록은 기록하는 사명자들이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인간 정권에는 그걸 전하는 사명자가 나오는데 그 전하는 사명자가 다시 예언자라 이 말입니다. 다시 예언자가 나오므로 이제는 다림줄이라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말세 복음의 비밀을 성경 본문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 있는 종을 하나님이 내세우는 것이 이게 다시 예언자가 되는데요. 그 사람을 통하여 청량을 하여 첫대기를 이루고 이제는 그 사람에게 모든 증인 권세를 주고 자유로운 권세를 주어서 세상을 이제 3대 통일함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예언 성취의 뜻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게 질병과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데를 청량하되. 오늘 이제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한다는 말 한마디로 말씀 통일을 얘기한 겁니다. 하느님은 한 단체를 만들고 한 나라의 성도를 만들고 한 나라의 백성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 수없는 여러 가지의 진리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자를 통하여 진리를 통일하는 일을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뭐를 뜻하느냐? 하나님이 다림줄의 말씀의 권세를 뜻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의 모든 예언서 계시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대에 맞게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그 종의 말씀을 인정한 종의 말씀 해석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지성관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한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평상시에 이제 중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부활 승천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중생을 받은 자들이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와 기도가 상달되는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종들을 청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청량이라는 것은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를 보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말세의 사명자의 완전한 단체를 이루는 그런 결합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요걸 이제 다른 말로는 이마에 인친다. 실존한 4,000명의 변호성도가 이루어진다. 요게 이제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청량받아서 합격을 하면 이제 그것이 은혜가 돼서 한 단체가 되면은 이제 3대 무장을 갖춰서 인맞는 역사가 오므로 변호성도의 자격을 갖게 되고 권세 능력을 받게 돼서 사명을 감당해서 결국은 백마땅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승리하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 다림줄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스가랴 1장 16절에는 그것을 먹줄이라고 그랬고요. 스가랴 2장 1절, 2절에는 청량줄이라고 그랬거든요. 또 스가랴 4장 10절과 아모스 7장 7절, 8절에는 다림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사야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변론이라고 그랬고 또 3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변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가서 6장 1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변론과 쟁론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전쟁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 변론 권세로서 마귀의 흠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해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서 말씀에 승리하는 자들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인데, 이게 첫대계의 사명이고 이게 14만 4천 명의 임받는 역사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변론하는 것을 지휘반 같은 갈대로 청량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청량을 하면은 합격되는 자가 있고 합격되지 못하는 자가 있죠. 합격되는 자는 이제 스가랴 4장 6절에 이하에 보면 이제 그것이 은혜가 돼서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은총할 줄 아는 무리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 변론을 듣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역사,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하겠죠. 이런 자들은 이제 청량을 받게 되는데, 청량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성경에 많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30장 10절에서는 성결하지 말라,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고 부드러운 거짓을 보이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 전하는 건 듣기 싫고, 거짓한 자들이 인간의 뜻에 맞춰서 미혹하는 역사를, 그런 변론은 좋아한다 이 말이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적이고 이게 속화된 이런 설교를 좋아하고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또다시 이제 미가서 2장 6절에서도 예언하지 말라, 욕하는 말하지 말라, 말을 그치라 했거든요. 이거는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인 자를 갈라내고 복받는 자를 골라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는 자기들이 멸망한다는 말이 되니까 결국은 하지 말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게 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스가랴 7장 10절에는 진리를 받는 원인은 금강석 같은 완악한 마음에서 선지서의 예언을 듣지 않아서 진리로 심판을 받는다, 요 말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바로 믿고 성령을 받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있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관용이 넘치는 이런 마음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악하고 강팍해진다 이게요. 완악하고 강팍해지면 마귀의 도구가 된 자 되기 때문에 그 자들은 도저히 예언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이래서 진리의 심판을 받게 된다. 여기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이런 지휘병 같은 거 할 때를 맞은 종이 나오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거는 14만 4천 명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종이고 인을 삼을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의 권세를 줄 종이고, 그건 학교에서 2장 23절에 나와 있죠. 또 19장 20절에는 마지막에 한 구원자 보호자를 심판 때 보내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성무정의 종을 뜻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기록 12장 5절에서는 바로 뭐라 했어요? 만국을 철저으로 다스릴 남자를 낳는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예언된 거거든요. 이사야 59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임할 걸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중재자 중보자는 사실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적으로의 말세사 명제를 예수님처럼 중재자 중보자로 삼아 쓰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모든 말씀의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종을 뜻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통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이제 종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는 것 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드란치를 갖고 이제는 이래 청량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러한 사명자를 이제 마가복음 3장 10절에서는 이제 누구한테 이 사명을 줬느냐? 야고보와 요한에게 줬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이 뭘 했어요? 보아너게라 그랬거든요. 보아너게는 우리의 아들이죠. 심판주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다시 계속을 쓴 것이고, 그리고 써서 이 기술을 잘 깨달아서 이걸 다시 전하는 사명자가 소위 말하는 증인권세 받을 종이고, 다림질을 진 종이고, 청량을 할 수 있는 종이고, 지휘반 같은 것들을 받은 종이고, 청량줄을 손에 쥔 종이다. 스가랴 4장 10절에도 보면 스가랴 4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있을 종을 뭐라 했냐? 다림질의 말씀을 손에 쥐고 7명을 받은 자, 그 종이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역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재림의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사명자를 길러내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 지금 바로 했다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아닌가 직접 교통하는 제단이라는 말은 이제 성전과 제단은 틀리죠. 성전은 교회 안을 뜻했고 제단은 지성소를 뜻했으니까 하늘 앞에 상달되는 호수와 기도가 되는 그런 종의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단체도요 완전한 결합된 단체를 이루는데 2절에 보니까 성정령만 받으면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발풀이라. 이건 사실은 이 내용은 뭐냐? 교회를 하는 이제 통일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교단과 격파를 하나님이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이단이 아니고 탈선되지 않으면 어느 교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부활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걸 믿으면 중생받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이 오면 교회가 혼선이 오고 신령관계가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자가 없게 되니까 교회 통일을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합당치 않은 자들은 이제 청량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중생받지도 못하고 신앙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뭐예요? 후 3년 반에 환란에 빠질 사람들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들포된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청량할 가치조차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그러한 일이 돼서 이제 1003년 만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이제 청량을 해서 37개월 동안 10조 4,000명의 변호성들을 차게 됩니다. 그 다음에 5개월 황충연한 때 그때 시험을 해서 그때 입맞지 않은 자는 이제 썬나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쏟아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계시록 6장 14절에 그런 것처럼 이제 멸망에 오고 환란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역사를 하게 될 걸 지금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 방마당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정직하지도 않고 또 깨끗하지도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충성하지 싫었고 성령 충만이 없고 말씀 충만이 없는 이런 기독교인들은 청량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 겁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이 있다는 거죠.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이 이제 14만 4천 명의 대표적인 종을 뜻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종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율법 시대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었거든요. 형제가 쓰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은혜 시대는 지금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유대인의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와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대표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대표냐? 12제자에는 들어갔지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만큼 십자가 비밀을 잘 깨달아서 이렇게 전한 자가 없거든요. 그것이 14권의 표현서 내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대표인데 그래서 이 두 중에는 또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형제인데 사실은 야고보는 한 일이 없거든요. 그 야고보는 성경을 쓴 야고보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 성경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또 계시록을 썼으니까 이게 가장 경계가 높은 그러한 요한이 사도 요한인데 계시록을 특별히 사명을 맡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재림지를 영접하는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 계통의 사명자가 목사, 장로, 전도사가 돼서 2000년 동안 역사를 해왔고 이제 인간 정말에 하나님의 말세종들이 예비되면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마지막 한 일에 동안 1003년 반, 후 3년 동안에 이 하나님 쓰임받을 종들이 이 다시 예언자인데요. 이게 선지자들이거든요. 이것이 사도 요한 계통의 선지자의 계통의 사명자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1260을 예언했는데 1003년의 역사를 뜻했죠. 그래서 굵은 벼슬을 입은 것은 회개하는 것을 뜻했고 이런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권세를 줘서 한 단체를 이름으로 이 삶을 감당케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예표는 또 여러 두 사람이 쓰임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고 이에도 이제는 여호수아 갈렙도 쓰임을 받았고 또 성전이 복구될 때 여호수아 스룹바벨도 이제 그것을 그 두 사람이 쓰임을 받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이걸 정확한 신분이 누구냐 이제 11장 10절에 나오는데 두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스가랴 4장 12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인데 두 감나무 가지는
금기름을 내는 종이다 이 말이거든요. 대표적인 종은 금기름을 낸다. 일반적인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이 아니고 남종과 여종에게 특별히 14만 4천 명에게만 성령을 부어주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뜻했거든요. 왕권 받을 종이기 때문에 금기름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주는 종을 스가랴 4장 10절 이하에 보면 14절까지 보시면 그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종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게 진행할 것을 여기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 자격을 갖춘 종을 이제 한 구절만 소개를 하면 이사야 11장 4절이 됩니다. 공의로 빈법한 자를 심판하며 정주로 세상의 금전을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호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랬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고 이게 말씀의 권세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세로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받은 종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3대 문장을 갖춘 인정받은 종이고 이게 증인 권세 받은 종이고 자유로운 권세 받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권세를 줘서 전삼년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훌륭한 말세 사명자의 13사점을 뽑아내고 기록 7장 전에 능히 있을 수 없는 무리가 그 말씀을 따라오는 자들이 이비처 보호처에서 보호받아서 새시대 백성이 되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을 펴는데 이 두 증인 받은 권세에 그런 사람들의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냐 4절에 보면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와 두 촛대라 그랬죠. 두 감람나와 두 촛대라 아까 스가랴 4장 10절 이하 말씀 나왔으니까 그거는 시편 52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다 그랬거든요. 이게 왕권 받은 종을 뜻한 거거든요. 그 단체를 이런데 그것이 두 촛대라는 거죠. 이 두 촛대라는 것이 참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디서 계시록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1장 10절 11절에 보면 금천터 세일을 다니는 예수님의 만왕의 왕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금 촛대 사이를 다니더랬죠. 이게 무슨 뭐를 뜻했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걸 다시 이제 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일곱 촛대의 비밀이고 일곱 금촛대의 비밀, 일곱 별의 비밀이 있다 이 말이죠. 일곱 금촛대의 비밀이 있다. 그래서 완전한 교회를 뜻했는데 이 금촛대라는 말은 뭐예요? 스가랴 4장 2절에 순금등대 제단을 뜻했거든요. 일곱 명의 완전 역사가 임하여서 금기름을 내는 사명 14만 4천의 사명들을 일으키는 이 교회를 뜻하거든요.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순금등대 제단이 하나님이 다시 복구되는 역사가 있을 거를 스가랴 4장에 예언했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응해서 성취되는 것이 이제 계시록 11장 여기 4절이다. 11장 4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두 촛대라고 한 겁니다. 이 두 촛대에서 이제는 황중의 피를 받지 않도록 인맞는 역사를 진행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삼자원의 본격적인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교회 사명을 띄고 나서 재림의 주가 올 때까지 지상 강림하기 전에 이제 공중재림이 먼저 있죠. 공중재림 하실 때까지 그 사명을 맡은 교회를 촛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언이 성취되는 예언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일들로 이 하나님이 왕권 받을 종들의 완전한 외환 성도의 단체를 이루는 것이 이게 완전한 촛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이었는데 이자에게는 뭐를 하나님이 주시느냐 이런 권세를 주는 거예요. 5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절대적인 권세를 준 거죠. 심판의 드림줄의 말씀을 들고 나오는 종에게는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대적하면 하나님이 다 불로 멸망을 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공중권세 받은 공중권세 받은 용의 권세까지 이길 수 있는 권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한테 할거제 땅의 권세를 다 받았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부활승천에서 아침에 부활승천을 했다가 천국에 갔다가 오후에 저녁에 내려오셨죠. 그때 이 철정권세 아니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갖춘 거거든요. 그 권세를 다시 주님은 이 말세 종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기록 2장 25절, 26절, 27절, 28절에 보면 나도 철정권세를 받았는데 나도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바로 그런 종의 역사를 뜻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멸망하고 권세 통일을 이루게 된다. 그리스도의 권세, 이게 성도의 권세, 이건 마귀를 기수는 권세를 뜻했는데 이 권세 하나만이 남고 세상의 권세나 마귀 권세는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의 권세도 또 세상의 권세도 다 끝나는 때가 오는 것이 이게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여기 언제 다 끝나느냐? 이게 전선전만의 역사도 14만 4천 명을 차면은 거의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의 세력을 후 3년 반 42달만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이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리게 해서 이게 기록 13장 내용이거든요. 짐승의 피를 받게 해서 그 표받은 자들을 기록 16장에서 대접장으로 멸망시키고 마지막으로 남은 자를 아마겟돈에서 완전히 멸망시켜서 세계 통일의 평화국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6절에 보면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불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당할 치료다. 하늘문을 닫는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이 권세받은 종은 모든 영적, 육적,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졌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모두와요 실제 육적인 피도 안 내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산면에 들어가면 점점 국부적인 한제에서 세계적인 한제가 와서 식량난도 오게 되거든요. 이런 데서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말은 이걸 뭘 뜻했어요? 이게 모세가 바울에 갔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런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이 종에게는 그런 자유로운 권세를 주어서 뭐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초능력적인 권세가 하나님의 역사의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하는 종이 바로 이게 이제 주 중인 권세 받을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7절 8절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정에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가 시체가 큰 손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건 두 종이 정한 때까지 이제 사명을 감당케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권세를 잠시 동안 거둬가기 때문에 이제 짐승들에게 진다 이 말이죠. 이건 실제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를 거둬가서 그 다음에 나온 것처럼 3일 반 동안 쓰러지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땅 자체는 뭐냐? 소돔이라고 그러면 애굽이라는 것은 심판받을 땅을 뜻했거든요. 불바다가 됐던 심판이 소돔이고 애굽도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건데로서 모세에게 이 재앙을 받았던 땅이거든. 이런 땅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반 동안 쓰러지게 하는 역사가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그때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 이 사람들은 이제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는 역사도 있고 또 이제 그 기간에 우리가 완전 변화로 받아서 변화 성찰할 몸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몸이 가지 역사를 찾고 와서 몸이 소성되고 영역에 다 소성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제 완전한 변화자가 돼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일은 바로 이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걸 얘기한 거거든요. 11장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과 나라와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죠. 3일 반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진데 이것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3일 동안 그 무덤에 시체가 있었죠. 그동안 3일 동안 예수님이 어디 갔다 왔어요? 옥에 가둔 영들을 전파로 갔다 와서 노아 때 이제는 세세 우순들에게 음부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활석전에 잤다가 다시 저녁에 내려오셔서 이제는 만왕의 왕을 자격을 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 나타나서 첫 번째 뭐라 했어요? 너희가 평강 있을 자다 하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랬죠. 여기 이제 주님이 구세주의 자격을 가지고 역사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이제 3일 동안 음부에 갔던 것처럼 3일 반 동안 쓰러져 있다가 이런 역사를 하게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관한 자들을 괴롭게 하고 한 고로 땅에 관한 자들이 저희를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예물을 보내라. 요 두 선지자라는 말은 이 다시예언의 두 증인과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다시예언이고 선지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두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 자들이 이제 죽고 나니까 자기들은 기분이 좋겠죠. 근데 3일 반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휴고되는 거거든요. 이때 휴고되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두 선지자만 휴고되는 것이 아니고 14만 4천 명 전체가 휴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게 여러 군데 선지자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도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나는 선지자상을 받는다 이런 말도 했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요 그랬죠. 셋째는 교사요 그랬죠. 또 에베소 4장 11절도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가 있죠. 이 선지자는 14만 4천 명의 변성도가 다시는 자의 사명을 뜻한 겁니다. 이걸 이제 말씀한 거거든요. 이런 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3일 반 후에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 저희가 바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라. 죽었다 살아나면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집니까? 그죠? 근데 한두 명도 아니고 14만 4천 명이 일시에 그러니까 참으로 두렵겠죠? 그런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공중제를 하시는 것입니다.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저희가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게 이제 소위 휴고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지금 기독교 잘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거든요. 이때 휴고가 진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고에 대한 성경 구절도 많고 또 휴고가 받으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것도 1시간 정도의 변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1장에서 1장 7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건 별도로 변론해야 휴고받는 자격을 어떻게 갖추게 되느냐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바로 뭐가 되느냐 이제 성대나라가 된다 이 말이죠. 13절에 보면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에서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 이제 큰 지진이 났다고 그랬죠. 이 큰 지진이라는 말은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3차 세계대전을 뜻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7천 명이 죽었다는 건 아주 많이 죽은 건데 이게 이제 계시록 9장에서는 뭐래? 3분의 1을 했죠. 75억 인구 중에 25억 인구가 죽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여기서 이제 7천이라 이렇게 그냥 상징적인 숫자를 얘기한 거거든요. 굳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14절에서 18절처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소리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 세세대로 왕으로 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이서장을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전고 전능하시뇨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들과 또 부른 데 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멸망을 시킬 대로소이다 이랬죠. 여기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 때의 말인데요. 일곱째 나팔은 이제 대접장이고 후삼년반 끝에 이루어질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섯 나팔과 여섯째 나팔의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다섯 나팔이 불어서 이제 5개월 황충에 많이 오게 되면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 바로 3차 대계가 일어나고 일곱째 나팔을 보면 대접장의 심판이 일어나므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상 받을 자는 상 받고 멸망할 자는 명받아서 완전한 성대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 얘기한 일곱째 나팔이 불면 세상 끝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얼마 안 남은 겁니다. 물론 이제 여섯째 나팔을 먼저 불어야 되기 때문에 여섯째 나팔은 전성전면에 들어가서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일이 있어야 그것이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될 걸 위해서 이제 다니엘서 2장 44절과 다니엘서 7장 이제 18절과 22절에 보면 완전히 성대나라가 이루어서 완전히 멸망치 않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6천년 동안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이루어서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천사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이거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된 겁니다. 모든 연이 성취되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보이며 또 번개 음성들과 예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인간 종물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밝혀진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비밀을 밝히는 것이 계시록 10장에서 이제 다시언의 사명자가 나타나는 것이고 계시록 11장에서는
집행 같은 청량할 수 있는 이런 종이 나타나서 모든 해수를 밝히는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다 밝히고 나면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번개와 음성과 대성과 신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완전히 심판의 환란정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심판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세 번의 전쟁이 있으면 세 번은 끝난 겁니다. 하나는 한국에 있는 남북전쟁으로 첫 번째 심판이 시작되고 나면, 두 번째는 3차 대전이 나면 이제 3분의 1 심판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는 완전히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사람지 못하는 심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세상이 끝이 온 겁니다.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를 이제 노아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그런 일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말세의 봄의 비유인 다림질을 전하는 이 변론의 역사가 그런 역사라는 거기 때문에, 이 변론을 이제 온 세계 전섬에 전하고 난 다음에는 변론에 순종하는 자들은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변화를 승천할 변화성도가 되고, 변론을 순종치 않은 자들은 이제 멸망이 오고 환란에 빠졌다가 멸망이 오는 거거든요. 그걸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 예비체 모체에 복받았다가 천년왕국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복락을 이루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이루고 말씀 충만을 이루어서 죽지 않고 새 시간의 복과 죽지 않고 변화를 승천하여 재림을 영접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